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이 모야모야라는 뇌혈관 관련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살쯤인가요? 아내 나이 32살, 정확하게 한 30대 초반 때 이 뇌혈관이 터져서 쓰러졌고 뇌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당시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벌어진 일에 비해서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러 말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에게 그중에 몇 가지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좋은 말도 있었고 좋은 의도였는데 저에게 들리기로는 좋지 않게 들리던 말도 있었어요.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목사가 이런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당시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은 기도를 더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어디 용환 목사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안수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전 2가지 말 제일 듣기 싫었어요. 기도해라, 기도 받아라.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물론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가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능력 많은 목사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려서 안수를 받아봐. 그러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들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몸에 다 하나씩은 고장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 문제도 있어요.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말들이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제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이겠지만 제 경험상 좋은 위로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또 제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봉투로. 죄송합니다. 제가 속물이라서. 이게 주시는 봉투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챙겨서 돈을 뽑아 오셔가지고 또 거기다 봉투에다가 짧은 기도 문구를 써주시고 이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뭐 그게 쉽게 나오는 돈입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인데 그렇게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돈 액수가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거는 1,000원짜리들까지 막 구겨져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갑에 있는 다 꺼내 주신 거예요.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은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곁에 기도해 주시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 지속적인 관심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럼 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아내가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아내의 몸은 혈관이 터지기 전의 몸 상태는 아니에요. 제 아내는 굉장히 지독한 여자입니다. 굉장히 근성이 있어요. 성격이 지독한 게 아니라 근성 있는 여자예요. 정말로. 그런데 터지고 나서는 그 근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항상 말립니다. 근성 있게 살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하죠. 지나치게 뭐 한다 싶으시면, 열심을 낸다 싶으면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제가 또 병문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문안 가면 마음이 안 좋아요. 혈관 안 터지게 좀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네.
이전에 몸 상태를 한 100%라고 한다면은 현재 상태는 컨디션이 매우 좋은 날 기준으로 한 6, 70%. 그리고 날씨라도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한 3, 40% 정도로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거의 인간 온도계 아니면 인간 습도계예요. 뭔가 좀 예민해지면 바로 그날 뭐 비 오는 날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관절로 오시잖아요. 안에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흐려져요. 이렇게. 불쌍히 보지 마세요. 늘 말씀드려요. 저는 여전히 완전히 다 낫지 않은 아내의 상태를, 몸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유전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저에게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것보다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 하는 반쯤 포기하는 마음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한 믿음 하니까 목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뭔가 좀 포기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목사잖아요, 그렇죠? 한 믿음 한다고 하는 목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좀 초라하고 좀 비루하게 또 사는 것도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래 응답되지 않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오래 묵은 그런 기도 제목을 저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에서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니엘서에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앞에서, 오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바로 누구에게나 오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제목을 1번 소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남유다에 살던 사람으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나이가 한 15세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12세에서 한 17세 사이니까 한 대략 15세로 봅니다. 15세 정도로 보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은요, 잡아온 포로 중에서 자신을 섬길 일꾼들을 뽑았는데,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몸이 좀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끌려온 나라 바벨론의 왕국에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당시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요,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벨론 스타일의 건강식을 먹도록 강요를 했는데, 이 건강식이 이스라엘에서는 부정적인 음식으로 취급되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요, 이런 왕궁의 강요, 바벨론에 끌려간 거잖아요. 포로로, 그렇죠? 포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궁의 강요가 자신의 신앙 신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만 먹겠다고 선언합니다. 포로 주제예요. 끌려온 포로 주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두들겨 맞을 소리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겠다는 거. 여러분, 이래서 청소년이 무서운 거예요.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을 주의하십시오. 눈가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쯤 돌아 있다고요. 이때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애들이. 신앙에 깡이 있어요. 일상생활에도 깡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깡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너무 신나는 아이들 조금만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신났는데 한 반만 신날 수 있도록. 예. 얘네들도 좀 몇 년 있으면 바로 눈가리가 돌아버리거든요. 이제. 그때는 말이 안 통해요. 그때는. 여러분 애들이 막 눈가리가 돌아 있고, 죄송해요 눈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눈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가리예요. 그때는 눈가리가 돌아 있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인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돈을 꺼내세요. 힘들지 하면서 10,000원씩 쥐어보세요. 바로 웃습니다. 애들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항상 교회 올 때 이렇게 돈을 딱 준비해서 오세요. 5,000원씩이라도 10,000원씩 1,000원이라도 준비해서 오세요. 아이들이 변한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들이요 그거 받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별로 평소에 말도 안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애들이 변해요. 웃어요. 웃음이 생겨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보시라니까요. 코미디언 누구 같은 애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깡을 발휘한 거, 깡을. 안 먹겠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친구들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왕이 명령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왕을 모신 사람. 비실비실했으면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건강식이 아니더라도 먹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읽어볼게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대요. 기도했고 응답받은 거죠. 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또 다른 시련이 나타났는데요.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자신이 금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요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목숨보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니엘은요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던져질 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랑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끌려가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결과를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3명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았구나.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었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불에 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응답된 거예요. 물론 제 수준에서는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다니엘은 조금 더 의연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니엘은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 있습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때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은 이 전쟁의 짐에 되게 따라서 페르시아 소속의 신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생겼죠, 건강하죠, 똑똑하죠. 하나님께 뭘 해주셨냐면은 환상과 꿈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사랑받고 페르시아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하여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는데 그중에 3명을 총리로 세우는데 다니엘이 그중 한 사람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또 포로가 됐다가 다시 포로가 됐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받는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안을 왕이 수락하게 됩니다. 또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창문을 열고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습관을 잘 알고 있던 다른 신하들이 당연하게 이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왕에게 고발을 했죠.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지만 자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이때 다니엘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먹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던 날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자기가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했지만 죽게 되는 그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장면을 볼게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0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아 부르면 대답이 없어야 돼요. 죽었으면. 근데 대답했어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꿈과 환상을 해석함으로써 왕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할 만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신앙의 눈이 아니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조작 아니에요? 이런 일을 계속 경험했다고요. 기도할 만 난다고요. 이 정도면 되면은. 남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수차례 경험했으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2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3주 동안 음식을 입에 적게 되고 슬퍼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서 3주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 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내가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뭘 위해 기도한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앞에서 본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또 혼란의 세계 역사 가운데서 무려 4명의 왕을 섬기게 되는데요. 모두 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급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도요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왕 바로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요 여전히 그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여서 3주 동안 한 기도가 언제 한 기도인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 된 기도인지 아세요? 한 70년 정도 된 기도입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한 65년에서 한 70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한 15살쯤에 끌려왔으니까 70년 흘렀다고 하면 몇 살 됐겠어요? 85세. 청소년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기도가 응답됐는데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경우 되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죠. 또는 이러한 기도 제목 앞에서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지 못하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떻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다니엘은 여전히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85세면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나라의 독립과 과거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6, 70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많은 기도가 응답받았지만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너희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7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일만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힘들어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7개월 안 돼도 더 힘들어요. 7년쯤 되면 포기하죠, 사실은. 70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이 기도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날 처음 들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들으시고 때가 참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에 바로 응답이 됐을까요? 나라가 바로 독립이 됐을까요? 바로 된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방법도 희한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다면은 다니엘이 생각할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나라의 군대가 모아지고 정부가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함락해서 이 원수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달랐어요. 응답을 하긴 하셨는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법령을 마련합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세계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토기도 있어요. 박물관에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다른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 응답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86편 10절을 읽어볼게요. 시편 86장 10절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좋은 말로 기이하다는 거지만 희한한 거죠. 하나님 희한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시라고요.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기이하시고 희한하시고 이해간다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초월적이세요.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한 날로부터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이 달랐을 뿐이죠. 우리의 기도가 생각보다 빨리 응답받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늦게 다니엘처럼 70년이 걸려서 거의 70년이 걸려서 응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응답받은들 그게 무슨 큰 뭘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뭘 원하냐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오빠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하지 마. 포기해. 하나님 안 계셔. 그냥 절망하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70년은 하십시오. 70년은 해보고 얘기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 있으면 70년은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70년 아시겠죠? 기도를 중단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중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아서도 있고 기도의 습관이 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도 있지만 불신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원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들으신 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잖아요. 하나님 좀 뜻이라도 알고 싶어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뜻이 우리의 기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시라고요. 뜻을 알았잖아요. 왜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기이하게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란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